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개인 양육 교제를 가지고 또 우리 중요한 훈련을 받습니다. 또 훈련을 넘어서 또 양육하는 것을 또 봅니다. 보고 들었던 것을 가지고 실전에서 현장 나가서 이제 말씀으로 뛸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많은 청년들이 와서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 부산 지역에서 우리 청년 다락방 말씀 운동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청년들이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내 실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사역자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시고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입니다. 44절. 우리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렇죠?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요. 지금 거의 99%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해도 아예 지금 거부하고 안 들어요. 누구 말? 마귀의 말. 그러면 꼭 마귀가 꼭 뭐 하얀색 소복을 입고 나타나서 막 침을 흘리고 막 피를 흘리고 막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이 마귀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우리를 막 속여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여론을 통해서 수많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비진리를 가지고 네게 막 속이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직접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이 듣질 않는데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또 저희 보면 저 밑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습니다. 안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아영이가 잘한 게 있다니까. 누구를 발로 찼어. 너무 잘한 거예요. 평생 고생한다니까. 그러면 내 나이가 벌써 이제 이게 계산해 보니까 이러다 내가 언제 시집가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앞으로 결혼해야 될 상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면접 좀 다 보고 있어요. 면접 보고 있다가 너는 탈락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우리 오늘 청년들이 오늘 많이 같이 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말씀 듣기도 왔어요. 우리가 오늘 이 끝나고 족발도 먹고 보쌈 먹기도 온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멀리하는 것은요, 어쩌면 진짜 영이 안 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얘기를 해줘도 아직까지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 영적으로 싸워줘야 돼요. 싸워주면 어느 날 열린 날이 와요. 마음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막 싸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진짜로요. 오늘은 개인 양육 교재 8과입니다. 오늘 8과.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낸 이 개인 양육 교재죠. 그 8과는 영적 문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한 주 빠졌는데도 우리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먼저 목사님이 중요한 좀 언약을 좀 전달하려고 또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했거든. 아영이가 또 이제 직장 복음화를 해야 되고 또 직장에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는 또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아이가 읽어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3장 1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일단 제가 먼저 읽어줄게요. 평강의 주께서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주님께서 평강을 갖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 아영이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언제? 친히 주께서 그 친히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 친히 우리 아영이에게 예수님께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우리 아영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께 그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중요한 언약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주께서 친히 다른 사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천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도 친히 또 뭐라고 하냐면 친히 평강을 주시고 그렇죠? 친히 주신대요. 그 주시는 게 뭐냐면 오늘 평강 돼 있죠. 오늘 평강이라는 단어가 오늘 2번 나왔어요. 일을 하면서 우리가 평강, 이걸 우리 쉽게 말하면 평안. 뭔가 내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내 마음이 편안해요. 막 일은 산더미처럼 막 쌓여 있는데 교회를 가도 일은 많이 있고 직장 가도 일이 있고 또 내가 공부하는 게 많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진짜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거의 어느 때는 바이올린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현하죠. 평강. 오늘 약속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이 별로 없어. 일이 없는데도 평강이 없어. 늘 조급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근데 나는 일이 엄청 많아. 많은데도 평강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편안하냐. 평강. 그래서 주께서 친히 주신대요. 오늘 우리 민수가 와 있고 우리 혜진이 오늘 같이 와 있어요. 우리 민수가 하루에 이 쿠팡 배달을 하는데 150건, 어느 때 160건 이렇게 해버려요. 하루에.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 전에 TV에 나왔는데 2분에 한 집 들어가야 된대요. 그 뛰려면. 그 정도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수를 누가 몇 통씩 시켰다. 이건 들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지만 없잖아요. 그런 데는 막 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평강. 일은 많은데 평강.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은 주께서 친히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평강의 주께서 친히 나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내게 성취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것도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 했어요? 오늘 때마다. 또 뭐라 했어요? 일마다. 때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시간. 모든 시간이라는 것은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밤늦게까지 일주일 내내 모든 시간.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겠다. 모든 시간. 그 시간에는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일들이 진짜 막 우리 아영이 같은 걸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생활 안 하더라고. 시간에 대한 빈틈이 없어. 진짜로 계속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자기 개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막 하는 게 너무 많아. 하지만 그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평강 주신대. 그러면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아주 작은 거 하는데도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람 병이 온다니까. 금방 병이 와버려요. 또 거기다가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라는 것은 모든 일이죠. 모든 일.
내가 어제 주일만 얘기해도 우리 여기 청년들 한번 딱 보세요. 우리 아영이가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필이면 그날 또 늦잠 잤어. 허겁지겁 뭐 근데 그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그 일어나가지고 뭐 어떻게 씻고 왔는지 지금 막 어떻게 왔긴 왔어. 그 와가지고 막 계속 방송해야 되죠. 그렇죠? 또 재정부를 또 맡고 있어. 재정부 또 일을 해야 되죠. 또 청년부 5일조 해야 되죠. 교사해야 되죠. 교사 또 모임해야 되죠. 와 바로 또 오후 예배 드린다고 또 이렇게 하고 있죠. 끝나면 우리 유튜브에 영상 올린다고 또 그게 하고 있죠.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 이게. 일 자체가 이게. 하지만 일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일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막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 일마다 모든 일 하나님 평강 주신대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혜진이가 지금 일이 많아. 직장에서 일이 엄청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나는 지금 보통 사람들이 근로 시간이 요즘은 8시간도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혜진이 계산해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 이건 막 어느 때는 밤 늦게 끝나기도 하고 전에 들어보니까 막 새벽에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사람을 돌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때마다 일마다 평안해요. 어떤 위에 이제 그 최고 높은 그 셰프가 우리 혜진한테 중요한 일도 막혔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갑자기 막힌 거야. 하지만 그 때마다 일마다 그 일 속에서 하나님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조급한 것은 총 주방장이지 내가 조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그리고 가만 보면 혜진이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일 시키면 막 조급해갖고 막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 막 노랗게 뜨고 얼굴 그러는데 혜진이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직장에서 뭘 이런 게 감사하냐고 이런데요. 평강. 이것도 오늘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다른 사람 시키지 않고 친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아멘. 그것도 때마다 일마다 일주일 내내 아멘. 모든 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평강 주신대요. 아멘. 사람이 막 뭔가에 막 쫓기면요 병이 옵니다. 정신병도 온다니까요. 어느 때는 때리치고요 어디 여행 가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들 진짜 스케줄 보면 어느 때 진짜 바쁘거든요. 어제 막 눈 밑에가 막 벌벌 떨려요. 피곤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고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잘 자잖아요. 목사님 예민하건 또 민수도 아마 예민할 거야. 목사님 일단 냄새에 예민하고 굉장히 냄새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가 이게 뭐가 바뀌면 안 돼 환경이. 그 진짜 음식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가 그게 진짜 많아요. 이게 미용실도 어디 한 번을 못 가 저는. 진짜 저는 예민한 게 많습니다. 그런 민수 또 목사님 이런 스타일. 근데 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가운데 또 때마다 일마다 모든 것 속에서 평강을 탁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짜 복음 몰랐으면요, 이건 몰랐으면 나 진짜 정신병 옵니다. 사람 정신병 온다 이런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 특징 잘 나가 어느 날 이상한 짓 해버려요. 이게 방탕을 해버린 거예요. 술로 살아 어느 때는. 자기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고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요. 그냥 뭔가 탈출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신대요. 아멘. 우리 아영이가 정말 붙잡아야 될 이 언약을 우리 아영이가 통째로 외웠으면 좋겠다 싶고 이것을 너무 간단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아영이에게 때마다 일마다 우리 아영이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아영이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영이 만나는 사람은 다 복이야. 아영이 이렇게 생각해 돼. 나를 만나는 혜진이 너 복 받았은 거야. 왜냐 오늘 봐봐. 평강의 주께서 나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같이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아영이가 딱 잡고 특히 보세요. 이게 왜 오늘 이 성과가 중요한지 평강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 예 빨리 족발 받아요. 일단 족발 받고 자 족발이 왔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가요 또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내가 혜진이한테 줬던 언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 아영아, 이런 경우가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었잖아. 그냥 뭐 하나님의 나라, 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지. 그걸 설명 안 해주잖아. 여기 보니까 나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여기 나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 돼. 뭔가 나는 이렇게 일이 많이 쌓여있어. 교회 가도 일이 많고 나는 뭐 일복이 많은지 이렇게 일이 많이 쌓여있고 할 일이 그렇게 많아. 근데 나는 평안해. 이상하게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기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한 거야.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옛날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할 때 그렇게 신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이건 내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우리 혜진이 옛날에 엄마가 발로 찼어. 교회 좀 가라고. 그래도 안 갔어. 그리고 억지로 엄마 교회 가라고 하니까 발로 차니까 나갔어. 나가서 교회 가는 척 하면 서면 가가지고 오락실에서 오락했어. 서면 놀았어. 근데 지금은 봐봐. 우리가 안 시켜도 일을 해. 그것도 봐. 늘 싱글벙글. 그게 뭐예요? 아까 희락과 평강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 혜진이도 제정신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정신 아니야. 서면 가서 놀아야 되는데 지금 저게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한번 잡아요.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 이거 딱 하나님 내게 평강 주세요. 오늘도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이기 때문에 또 나와 관련되어 있는 오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이 응답 받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야 일이 풀려요. 우리 민수 같은 경우도 진짜 일이라는 게 많거든. 어느 때는 운전을 하다 보면 아찔할 때가 진짜 많아. 왜냐 급한 시간에 막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 되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그런 경험 해봤거든. 그 탑차를 갖다가 운전하는데 간판을 쳐버렸어. 하필이면 간판을 갖다가 무당집 간판을 쳤네 또. 그래서 목사님 그런 적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배상 봐야 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진짜 어쩌면 운전이 아닌 거야 이것은. 그냥 드라이브가 아니잖아 이것은. 그 짧은 시간에 다 배달을 해줘야 돼. 우리 국팡맹들이 그래야 돼.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 오늘 이것은 아영이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받아야 될 언약들이야. 우리 혜진이는 오늘 아침부터 날 따라다니거든. 아침부터. 이미 아침부터 중요한 언약을 다 잡았어. 따라다니면서. 오늘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양육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해주는 것 같아요. 언약 다 잡았어 오늘. 그래서 평강이 찾아왔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일은 너무나도 힘들 수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몸은 된데 내 마음은 늘 감사가 기쁨이고 평안하고. 왜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목사님 얼굴 봐봐. 옛날에 투덜거리고 일 시키면 막 짜증내고 막.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그러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투덜이. 이 녹음되고 있으니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조은혜 이사님 다 듣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거꾸로 뒀는데 아영이가 투덜했던 것 같은데. 우리 조은혜 이사님이 둥글둥글 하시고. 이 언약 잡으세요. 그다음에 교회 이름 지을 때도 이거 좀 관련해가지고 그게 교회 이름 한번 딱 지어보라고요. 너무 중요한 성금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은 저도 개인적으로 참 제가 좋아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새 시간이 너무 많이 쫓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내게 평강 주세요. 주께서 친히 다른 사람 사용하지 마시고 주님께 친히 내게 좀 평강 주세요. 어느 때 막 일을 하는데 막 화가 막 나는 거야 막.
막 짜증이 확 올라오고 하나님 내게 평강 주세요. 딱 기도해야 돼요. 오늘은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할 말이 좀 많아갖거든 내가. 이 연약 딱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아영이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청년들은 앞으로 말씀 사역자로 여러분 서야 됩니다. 네. 특히 우리 제가 이름을 써줄게. 이미 하고 있어. 전수아, 이태양 기도해야 돼. 왜냐면 개인 양육 팀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그 주일학교 반 아이들 김세아, 또 이태양도 그 반이더라고. 태양이도 기도를 담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나왔잖아. 이번에 안 왔잖아요. 정아름. 벌써 말씀 사역자잖아요. 이렇게 말씀 지금 띄고 있잖아요. 걔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목사님이 사역을 해보니까 내가 다락방 말씀을 우리 민수가 말씀을 받는 것보다도 말씀을 주는 것 이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하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대요. 이 목사님 사역을 해보니까 다락방을 받을 때보다도 내가 다락방을 하는데 응답이 더 빨리 와요. 이 여러분께 사역을 해버려야 돼요. 우리 혜진이 같은 경우는 우리 민석이 민철을 두고 기도했잖아요. 반 선생님이잖아. 마음 닫고 기도했는데 왔어 이번 주에. 이게 다른 선생님들은 솔직히 말하면 별로 관심 별로 없거든. 근데 내 반 아이들이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오히려 내가 받는 것보다 그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말씀을 주는 게 훨씬 내가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고 질병 있는 사람들은 질병이 빨리 치유가 돼버려요. 이게 복음을 목사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듣는 것보다도 내가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신앙이 빨리 커버려. 훨씬 빨리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아시고 우리 특히 아영이 같은 경우는 사역을 좀 하면 좋겠다 싶고요. 자, 오늘 본론 한번 보세요. 오늘 책자에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이렇게 개인 양육 교재 우리 1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지금 이게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양육 교재입니다. 풀어쓴 구원의 길. 구원의 길에 나오는 성구를 가지고 순서대로 하나씩 지금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8과 영적 문제 항상 할 때 우리 아영이는 이건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고요. 진짜 들어가는 겁니다. 양육을 이렇게 하라고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어디에 계시는지.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양육 가면 항상 물어봐야 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봐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물어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돼.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 고백하라고 해야 돼.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게 가리키면 안 돼. 고백시켜야 돼. 어떤 분을 보니까 할머니가 손자한테 물어봐서 손자야 예수님 어디 계셔?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 손자 멋있다. 아니에요. 틀려요. 네 입으로 고백해야 돼.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래. 시인해야 구원받는데.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라고 했어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 우리의 신앙은 침묵 신앙이 아니에요. 고백 신앙이란 말이에요. 고백시켜야 돼요. 이때 흑암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이거 물어보고 자 오늘 본론 봅시다. 첫 번째 1번 근본 문제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됐죠? 자 근본 문제의 결과 오늘 교재에 다 나왔습니다. 뭐 근본 문제가 뭔지 또 근본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죠?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렇죠?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당신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였다. 당신이 나를 만나서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 떠나 있었다. 이게 큰 문제였다. 이게 근본 문제다.
근본 문제가 뭐냐?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오지만 그 왜 하느냐? 하나님 떠나서.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퍼덕거리면 죽어가는 거예요. 물고기의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야. 뭐 물고기가 뭐 네가 착하게 못 살아서 그래. 이게 아니잖아요. 물 밖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란 말이에요.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영, 우, 정, 육, 내, 후, 영, 영적 문제, 우, 우상숭배, 정, 정신 문제, 육, 육신 문제, 내, 내세 문제, 지옥, 후, 후손 문제, 후대 문제. 이걸 6가지로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6가지로 그냥 요약한 거지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모든 문제, 이건 모든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 불면증이 있는 거예요. 당신 그 불면증이 모든 이 문제가 왜 하느냐?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온 것이다라고 인식을 지켜야 돼요. 이 자기가 알아야 돼요. 아, 내 문제가 그냥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였구나라고 인식을 지켜줘야 돼.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요. 아니에요. 근본 문제예요. 남편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 왜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해요? 근본 문제. 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어요? 근본 문제. 좀 이렇게 좀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 거의 대부분 다 부모님이 다 이혼했어. 그 문제 왜 왔어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은 이혼한 것을 혜진이 같은 속 시원하대. 그게 너무 시원해. 옛날 아빠가 생각도 안 난대. 근데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뻔히 내가 좋아하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문제가 왜 왔냐는 거죠. 근본 문제. 내가 볼 때는 여러분에게는 여기 다 100%네. 100%. 여기는 여러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 여기 100% 다. 부모님들 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근본 문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떻게 깨진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여러분 증인으로. 여러분 이걸 알고 여러분 가문에 흘렀던 그거 끊어야 되잖아요. 이혼이라고 하는 거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가정 문제는 끊어줘야 하잖아요. 왜냐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복음 몰랐어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그걸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였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났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다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복음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났던 거예요. 거꾸로 해볼게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복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 말씀 드려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오늘 쉬는 날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쉬면 더 좋겠죠. 하지만 쉬는 게 아니야. 저는 사역을 해보니까 저도 일을 해봤잖아요. 야간 일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쉬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육신은 좀 잠깐 쉬어줘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안 돼. 아모스서 8장 11절에 13절. 왜 사람들이 쓰러지는지, 왜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너지는지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많이 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휴식을 안 했기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대요. 여러분이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빈혈이 아니라면 빈혈.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몸이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게요. 진짜로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 말씀을 떠나버리고 복음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찾아오는 거죠. 13절에 보세요. 그 예쁜 처녀들도, 힘을 쓰는 장정들, 청년들도요. 다 가라고 쓰러져 버린대요. 다 자빠진대요. 그 앞에 절 보세요. 11절, 12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찾으려고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봐도 나에게 말씀 줄 사람이 없어. 늦은 거예요. 결국엔 다 쓰러지는 겁니다. 다 쓰러진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라니까 여러분요. 네.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우리 아영이가 목사님이 찾아와갖고 목사님 더 바빠져 보세요. 우리 교회 3,000 제자 오잖아요. 그럼 아영이하고 나하고 만날 시간도 없어 이제 별로. 만날 시간 별로 없다니까.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할 시간도 없어 이제는. 지금에 이렇게 편하게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족발 뜯고 막 이러겠지. 그러다 못하니까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 운전해주는 피서까지 생겼다. 그럼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근처도 못 옵니다. 보디가드까지 딱 생겨가지고요. 접근 못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못 만나요. 지금이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 이거 안 하면 이건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이 문제 와요. 영적 문제 또 와요. 우리는 뭐냐? 우상숭배가 뭐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생활도 해요. 정신 문제 또 와요. 육신 문제 또 와요. 거기는 늘 죽고 싶은 마음이 또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사람 가운데 자살한 사람 많아요. 올해 통계 가운데 통계를 보니까 자살한 사람 1위가 기독교인이고 이혼율 우리 한국의 이혼율 가장 많은 개신교 기독교 다 깨져요. 후손 문제까지. 여러분 복음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이런 8장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그 근본 문제의 결과 중에 하나인 이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오늘 영적 문제를 얘기해 볼게요. 오늘 교재에 다 나오죠. 여기 보니까 내용들 쉽게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일단 읽어줄게요. 근본 문제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고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근본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를 가진 사람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질문했잖아요. 6가지.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역사 문제. 영적 문제는 마귀의 자녀요. 영적으로 시달려요. 환청, 환상, 막 가위 눌리고, 또 우상 숭배, 사주팔자 운명에 묶이고, 굿도하고 막 고사 지내고 막 우상 숭배하고, 또 정신 문제, 막 불안, 우울, 허무, 대인 기피, 충동, 막 죽고 싶은 충동, 자살, 가출 충동, 막 살인하고 싶은, 막 죽이고 싶은 막 충동, 정신 문제. 또 육신 문제, 질병, 가난, 이혼, 장애. 내세 문제, 죽음과 그 오는 그 심판과 그 지옥. 후손 문제, 대물림과 그 집안의 우환. 여기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읽으면 돼. 목사님이 딱 이것을 읽어주는데 어느 사람이 하나 딱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는 이 중에 이거 딱 걸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2번입니다. 2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첫 번째 찾아오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우상숭배 얘기를 하겠죠. 두 번째 문제가 우상숭배. 때로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하고 있어요. 지금. 우상숭배나 종교생활 똑같아요. 다음 주는 그 메시지가 나갑니다. 자, 그럼 오늘 보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이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8장 7절 마귀에 잡혀버린 거예요. 본인도 몰라요. 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에베소서 2장 1절 3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를 따라간대요. 그 여러분들은 이 교재를 우리 아영이를 그냥 읽어주면 돼. 이렇게 쭉 읽어주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마귀에게 눌리고 잡히고 쫓기고 귀신 들린 상태, 이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일단은 나는 몸이 아픈데 병명이 안 나와. 이게 영적 문제. 그래서 이유도 없이 병명도 없이 시달리고 막 고통받아요. 남들은 내 마음을 몰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병원에 가도 병명 안 나오죠. 꾀병이란 꾀병 아닌데. 환청, 환상, 가위 눌림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신병, 무병으로 힘들어하고 예지몽, 점괘,
점괘가 이 괴자가 틀린 겁니다. 이 글씨가 오타가 났어요. 이 괴가 이거 오. 점괘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문제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도 영적 문제 있어.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영적 문제가 어떤 건지. 이게 딱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 듣고 있잖아. 복음에게 딱 덮여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혜진이가 엄청 바빠. 복음을 좀 놓쳐. 영적 문제가 중요할 때 딱 튀어나버려. 목사님이 케어했던 한 청년은 목사님 조금 관리하다가 중요할 때 영적으로 딱 튀어나버린 거예요. 아파트 6층에 뛰어내려버렸어. 그 순간에 그걸 못 이기고 순간 튀어나버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다른 아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 욱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가. 욱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게 욱이라는 것은 살짝 올 수 있지만 그 욱이 넘어가면 사람도 죽일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막 눈이 확 돌아가잖아요. 그때는 누구도 못 말리자는 거거든요. 영적 문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복음 놓쳐버리면 영적 문제가 딱 튀어나와버려요. 평상시에 우리가 복음 속에 덮여 있다가 그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복음 안 들으면 내 영적 문제는 딱 튀어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영적 문제 있어요. 복음 속에 지금 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도 복음 듣고 또 구원의 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들통 안 날라고. 우리 아영이 들통 나면요 내가 볼 때는 뭐 옛날에 돌아가서 옛날에 막 내가 다 뒤였고 주사가 있지 않겠나. 잘 모르겠지만 여대생 하나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우리 혜지처럼 다 예쁘고 이렇게 얘가 영적 문제가 딱 드러나요. 원룸에 사는데 1층부터 3층까지 똥을 싸고 올라가는 거예요. 똥을 싸고 1층부터 3층까지 그 길이도 싸고 올라가 이렇게. 딱 붙잡고 얘기해봤더니 이 애가 섬에서 와. 시골 애예요. 그때 엄마가 무당이야. 영적 문제가 확 드러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순간 이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있잖아요. 어느 사람은 몽둥이를 가지고 막 개를 팼대요. 딱 눈 떠보니까 사람인 거야. 영적 문제.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영적 문제가 뭐냐? 불을 다 꺼놓고 잠을 자고 있다가 눈 딱 떠보니까 자기가 밥을 먹고 있어. 목류병이 아니야. 영적 문제. 캄캄한데 혼자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있더라는 거야. 내가 뭐지 이게 뭐야? 우리 가까이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 놓쳐버리면 여러분에게 각자만 사생활이 다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뭔가 있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드러나는 내 자신 어떤 내 안에 다른 아이가 숨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우리 혜진이에게도 다른 아이가 숨어 있어. 혹시 몰라. 또 이런 아이들이 또 다니면 껌 씹고 다니고 침 뱉고 다니고 이렇게 모른다니까. 영적 문제. 진짜 복음 없으면 있잖아요. 영적 문제 또 드러나 버려요. 그 영적 문제가 어떤 사람을 죽인다니까. 애가요. 학생이 엄마를 죽였어. 영적으로 잡힌 거예요. 왠지 알아요? 게임하지 말라고 했다고. 초등학생이 엄마를 죽였어. 또 한 가지 볼게요. 제가 아는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엄마가 평소에 잔소리 안 하는데 게임한다고 그거 좀 절제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순간 영적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문골 있죠? 거기다가 목을 메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앉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살할 때 막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낮은 1m도 안 되는 데다 목을 매. 사람 목을 매잖아요. 사람 그때 정신이 잃거든요. 내가 앉아있는데 앉아있다는 거 몰라. 그게 죽어버리는 거야. 영적 문제. 순간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 영적 문제 들통 안 나려면 이렇게 복음 들어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잘못된 해결책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잘못된 해결책을 가지고 해보려고. 여기 나와요. 굿도 해보고 막 고사 지내고 막 천도제 지내고 막 부적 갖다 붙여놓고 막 탱화에다가 막 달마다 막 소금도 뿌리고 막 어떤 집에 갔더니 이거 다 해놨더라고. 막 소금도 갖다 놓고 달마도 갖다 놓고 탱화도 붙여놓고 부적도 붙여놓고 어떤 집 갔더니 냉장고에다가 부적을 그렇게 많이 붙여놨어. 뭐냐 친구가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점을 쳤는데 물을 조심하라고 했대요. 혹시 냉장고에 있는 물 꺼내 먹다가 죽을까봐 붙여놓은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뭐 요즘 어른들 보세요. 묘자리 또 이장한다고 막 이렇답니다. 잘못된 해결책. 우리는 정상적인 해결책, 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그렇죠? 우리는 올바른 해결책. 이거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적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소금도 안 돼요. 마귀가 귀신이 소금을 무서워한다 그러면 굵은 소금도 있고 깨소금도 있고요. 그렇죠? 천일염도 있고. 뭘 무서워해요, 그럼요? 굵은 걸 무서워합니까? 깨소금을 무서워합니까? 귀신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전이에요. 당신이 나하고 이렇게 양육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설명해 준다니까. 당신이 이게 복음 들어야 되는 이유. 우리는 잘못된 걸 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했어요.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늘 확신. 어떤 확신이냐? 그래.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그래. 유일한 답은 가장 정상적인 방법. 영적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복음과 멀어지면 아모스 8장 11절 13절 이거 와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영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가 많아요. 살려잖아요. 세 번째 살리는 방법. 일단은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다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초청도 해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방문도 해보고 아니면 사역자한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초방연.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직접 복음 제시. 살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보세요. 보통 다락방 그러면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이게 성경 공부예요. 말씀 받고 끝나 그냥.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 다락방은 다락방 전도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다락방 양육을 해놓고는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대상자 물어보고 대상자를 살리는 전도가 막 일어나야 돼요.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우리는 다락방만 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 공부 그것은 이렇게 전도문을 열 수 있는. 자, 결론으로 이건 결론 아닙니다. 진짜 결론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간편 양육이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시간 많이 걸려. 이걸 갖다가 더 압축을 시켜서 목사님 해보겠다는 거 지금. 왜냐 그 상대편이 이 말을 다 들어주지 못해. 짧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 초간편 양육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1분 아니면 3분 1분 3분 구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분짜리 3분짜리 구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해놓고는 플러스 오늘 본문 읽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으면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고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림 하나를 딱 그려줄 것 같아. 어떤 그림이냐면 기둥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건 누구냐? 어쩌면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혜진이. 이게 혜진이란 말, 혜진이. 이게 혜진이란 말. 근데 우리 혜진이가 뭔가에 지금 딱 묶여 있어. 어디에 묶여 있냐? 영적 문제에 묶여 있어. 근본 문제 플러스 영적 문제에 본인도 모르게 지금 다 묶여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게 묶여 있어요. 근본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도 여기 묶여 있어요. 아무리 이것을 끊어보려고 해도 안 끊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게 이 묶여있는 이 영적인 문제, 묶여있는 이 영적 문제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끊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간단히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막 붙어있대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5절.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귀신 떠나가 버렸대. 영적 문제가 끊어져 버린 거야, 이게. 그 영적 문제를 완전히 끊고 해방되는 방법. 그리스도. 또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아예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점쟁이가 나와요.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풀린 거예요. 우리 주위에 진짜로 이런 영적 문제에 묶인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거 푸는 방법은 다른 건 안 돼. 이걸 끊어버리는, 이 끈을 끊어야 하잖아요. 이걸 내 묶여있는 이걸 끊어야 하잖아요. 뭔가 지금 내가 묶여있다는 영적 문제야, 근본 문제. 이걸 끊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어떤 때는 여러분 간증을 좀 넣어가지고 나도 옛날에 이렇게 묶여있었다, 풀려나오지 못했다,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우리 식구들을 보니까 다 자살하고 정신병이다, 이혼하고. 우리 이거 여러분 끊어야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같이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끊어야지 이것을. 그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영이 같은 거는 1대에 우리 엄마가 믿었어. 2대에 우리 아영이가 믿어. 우리 밑에 조카 우리 세민이는 진짜 하나님 축복할 거예요. 엄마는 진짜로 그 수많은 고통을 엄청 많이 당했어. 특히 여자로서 우리 옛날에 여자들은 진짜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아빠들은 다 한량이들이 한량이들. 진짜 술 먹고 들어오고 밖에 나면 그 사람이 좋아. 늘 술 먹고 들어가고 진짜 그래요. 좀 무능해, 좀 약간. 그게 진짜 많았어요. 진짜로 엄마가 정말 힘든 게 많았을 거야. 근데 엄마는 그 속에서 절간에 많이 빌었거든. 그런 속에 뒤늦게 예수님이 됐단 말이야. 그러한 중에 이제 이 딸들은 이제 복음 속에 지금 있잖아. 그러지만 옛날에 엄마의 그 체질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세민은 다르단 말이야. 이 아이는 언약 안에 태어났어. 이게 완전 세민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근데 이 가정이 복음 안에서 이제 살판 나는 거죠. 이제 완전히 그냥 이걸 끊어져 쓴 거야. 일단 엄마가, 친정 엄마가 이걸 끊는데 진짜 힘들었다니까. 우리 혜진이 같은 친정 엄마, 우리 박선욱 권사님 이걸 끊는데 진짜로 가정 일이 너무 힘들었거든, 그동안. 눈물 날 만큼 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우리 혜진이 엄마 얘기 들었는데 참 눈물 나더라고. 나이가 나고 동갑이거든. 나도 동갑이셔. 그런데 진짜 어려움을 많이 당하더라고. 근데 이것이 혜진이한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엄마가 그걸 다 뒤집어 쓴 거야.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고 이걸 다 끊었어. 이걸 안 했으면 혜진이가 이거 똑같이 가야 돼.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이걸 대물림이라고 그래. 복음밖에 없더라고, 이거 끊는 것은. 그래서 이걸 여러분 얘기할 때 여러분의 간증을 넣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과거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발판이다, 이 발판. 주요 메시지가 될 거예요. 설명해 줘야 돼요. 오늘 영적 문제, 다 영적 문제 있습니다. 우리 혜진도 영적 문제 심각하고, 우리 민수 영적 문제 심각하고요. 아영이도 심각하고, 목사님은 좀 덜하고. 이 복음 속에 지금 덮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근데 이게 복음이 힘해지면 튀어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지금 꽉 누르고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는 치유가 없어. 뭐 치유한다 그러면 치유실 없어, 안 돼요. 목사님이 현장에 살게 보니까 영적 문제 치유 안 돼. 천국 가야지만이 치유돼. 왜냐, 영적 문제라는 건 마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마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속에 좀 덮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놓쳐버리면 똑같이 가야 돼. 불신자가 똑같이 가.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도 복음 놓지 마요. 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 실수할 수 있고, 때는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순간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다시 또 복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 아영이에게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복음 놓쳐버리면 아모스서 8장 11절에 13절 말씀 그대로 우리도 자빠지고 쓰러지고 또 당합니다. 우리 친정 부모가 그 윗대의 조상들이 당했던 그 저주와 재앙을 내가 또 뒤집어쓰고 내가 또 당해야 됩니다. 복음 놓쳐버리면 영적 문제 또 드러나서 여러 가지 정말 고통 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으로만 그 영적 문제 그 끈을 하나님 절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영이가 날마다 복음 속에 정말 들어가서 그 가문을 통해 내려왔던 그 저주 재앙 완전히 정말 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주는 말씀 사역자로 우리 아영이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아영이와 오늘 참여한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우리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녹화된 영상을 그분들에게 한번 더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보내줘도 괜찮습니다.